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4장 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일단 말씀을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례를 벌이니라. 그들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연약회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앞정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기로 주님이 작정하셨고 이제 사무엘이죠. 그런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엘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북 전쟁, 소위 말해서 가나안 북쪽과 남쪽을 다 점령하고 땅 분배를 하고 그리고 그 분배를 하고 한 6, 7년 정도 살다가 그도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죠? 여호수아 24장 보면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가불간에 선택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그렇지 않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 섬겨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350년도 지나갈 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준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 예를 들어서 신앙 생활 속에 어떤 규범이 있죠. 어떤 규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대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래서 한번 빠지고 저래서 한번 빠지고 그러면은 점점점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요. 해이해지고 해이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점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대로 신앙의 이 믿음판이 점점점 얇아지면 반대로 세상을 향한 내 삶과 또 생각은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삶의 룰은 점점점 내 마음에 넓어지면 대신 믿음의 폭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진실함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참 잔소리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세상의 향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점점 오픈되면 오픈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가정의 어떤 이 죄악성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폐해졌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전락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원치 않으면 그냥 나를 돕지 않는 이런 하나님으로 전락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등장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자, 사무엘은 일단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권위를 가졌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의 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어떤 과정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와서 회개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마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 같습니다. 아벡에 진쳤다. 여러분, 제가 아벡 한번 가봤지만 아주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은 잘 건축된 그런 모습들에 있던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네셀과 아벡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서 너무 놀란 것은 근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접, 가까이에. 한 200m 정도 떨어지는 이렇게 그 사이에 두고 전쟁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쪽, 저쪽에는 그 블레셋 쪽.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전쟁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길어야 한 200m, 짧아 한 100m 정도 간격 사이에다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지고 이제 잠시 휴전, 전쟁이 잠시 휴전하고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진영에 와서 생각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였는고. 왜 패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믿지 않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실로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블레셋 바알 섬기는 것보다, 아니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바알 섬기는 것보다도 못했어요. 그 마음 자세가. 그리고 전쟁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도 백전백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어. 이긴 적이 없어.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야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은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들이 와서, 야, 우리가 왜 패했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왜 패하게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전쟁하고
마치 너희들이 어디 나가면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낸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상 전쟁할 때 여호와께가 같이 있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호와께만 형식적으로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여호와께만 딱 갖다 놓으면 승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3절 중반절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끔 하자 이거예요. 아주 생각이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생각이 아주 고약하죠. 그리고 4절에도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거기서 가져왔어요. 왜? 여호와께를 가져와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자 했으니까 자기들의 원하면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로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원하면 하나님이 애니타임 도와줄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고집이 있어요. 너희들이 원한다고 내가 다 들어줄 줄 아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애니타임 우리를 도와주지만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어떤 그 전투, 욕심,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 4절 말씀도 참. 자, 이 백성이 실로에서 여호와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를 가져왔고 거기서 가져왔고 또 가져왔고. 근데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가 하나님의 궤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 있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의 영광이 아니고 궤짝이에요. 왜? 그들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가 없으니까. 근데 버젓이 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 법궤 옆에 있으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치 제사장인 양, 마치 하나님 법궤를 의지하는 양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저 자식들 되게 뻔뻔하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들이 언제 날 인정했나?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나가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대해서 이겨줄 줄 아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 법궤를 뭐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는 제사장적 어떤 큰 권위, 이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는 이 형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놈들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버젓이 하나님 법궤를 딱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양옆에 딱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라는 폼 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폼 잡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폼 잡을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내가 위대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나를 견디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런 거 기억하지도 않은 채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죠.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꼴이 나는 겁니까? 사람들의 욕망에 휩싸인 하나님의 손길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니타임 우리가 원하는 데 그냥 법궤 갖다 놓고 전쟁만 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어리석은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성도에게 그 성도 그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도 버리셨잖아. 자기를 인정하고 자를 믿어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한테 꼿꼿이 머리 들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끝없이 그를 향한 질투, 진노의 모습을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의 도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